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송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계속해서 성숙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성숙하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끝내 성공하시며 우리의 삶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데요. 사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크다면 그보다 더 큰 은혜를 준비하시고 계시고요. 우리를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는 일을 결국 해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루심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오늘도 성숙해져 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 사랑의 깊이는 더 깊고요. 또한 더 넓어지고요. 그 사랑은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에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다윗과 같이 반응하며 살기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는 압살롬의 군대와 전쟁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윗의 군사는요 4,000명 정도에 불과했지만 압살롬의 군사는요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았습니다. 전쟁 현장에서 죽은 자가 2만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많은 군사가 전쟁에 나섰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다윗의 군대는요 그 수가 적었지만 용감하게 또 용맹하게 그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습니다. 그리고 다윗도 그 전쟁에 함께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군사들은 이렇게 반응하죠. 사무엘하 18장 3절에 보시면 백성들이 이르되 왕은 나가지 마소서. 우리가 도망할지라도 그들은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요. 우리가 절반이나 죽을지라도 우리에게 마음을 쓰지 아니할 터이라. 왕은 우리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왕은 성읍에 계시다가 우리를 도우심이 좋으시니이다 하니라. 군사들은 이처럼 다윗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자신들의 10,000명보다도 더 중요한 분이십니다. 이렇게 왕을 정말 귀하고 또 그렇게 좋아하는 또 충성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 부하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왕을 사랑하고 왕을 귀하게 여기는 백성들에게 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합당하게 그들을 아껴주고 또 그들을 귀하게 여겨줘야 되는데, 그 충성스러운 그 병사들에게, 그 용사들에게 그에 합당한 모습으로 잘 대해줘야 되는데, 오늘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토록 충성스러운 군사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이 슬픈 발걸음이 되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니까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아들을 잃은 왕의 슬픔이 너무 크기에 이 백성들이 기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전쟁에 참여해서 승리한 군사들의 발걸음이 죄 지은 사람처럼 초라하고 힘없는 발걸음이 되었다는 겁니다. 개선장군처럼 들어와야 되는데, 승리한 그러한 군대로서 힘있고 기쁨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도망자처럼 또 패배자처럼 조용히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 왕의 관심이 그 백성들에게, 그 전쟁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그 용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향해서만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을 잃은 슬픔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고요, 어떤 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수고한 백성들이 보이지 않았고요, 또 왕의 치아를 바라는 백성들의 마음도, 그 눈빛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너무 사랑했고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도 깊었기 때문입니다. 그 슬픔에 어떤 말도 그는 하지 못했고, 또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백성들은 왕의 눈치만 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감내한 분이 계십니다. 지금 다윗은 아들을 잃은 그 슬픔을 감내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왕으로서의 그 위치도 또 그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 아들을 잃은 슬픔을 감내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죄 없는 아들이시며 단 한순간도 아버지에게 불순종한 적이 없는 보배롭고 귀한 아들입니다. 그 아들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 슬픔과 그 고통을 하나님은 감내하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을 건지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얻은 기쁨보다 아들을 잃은 슬픔이 더 컸습니다. 사실 나라보다 중요한 것이 아들이에요. 그만큼 귀한 것이 바로 내 자식이고 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귀한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정결하게 하시려고, 또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아들이라 부르며 나는 아버지를 기뻐하고 아버지는 나를 기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나 한 사람을 위해서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고요, 나 한 사람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실 만큼 나 한 사람을, 우리를 그만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토록 크고 신실한 사랑, 그 위대한 사랑이 지금도 우리에게 여전히 부어지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사랑을 알기를 원하시며, 내가 이토록 너를 사랑하니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나와 함께 또 내 안에서 나와 더불어 살자, 영원토록 그렇게 살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떠나지 말고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이 사랑 안에 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사랑 안에 굳건히 서 있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이 위대한 사랑 안에 거함으로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다윗이 슬픔에서 회복되어서 성문에 앉아서 백성들을 환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절 7절에 보니까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즉 요압이 다윗에게 아들을 잃은 슬픔에서 벗어나서 이제 백성들을 좀 돌봐 주십시오. 백성들의 마음도 좀 헤아려 주시고 그들을 위로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아마 머리가 번쩍했을 거예요. 내가 내 아들을 잃은 그 슬픔 때문에 정말 내가 왕으로서 해야 할 역할들을 놓치고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슬픔의 자리를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성문에 앉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돌아온 군사들을 치하하고 격려하여서 그들과 승리를 함께 기쁨으로 나누고 또 더더군다나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왕의 임무를 수행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함께 승리의 기쁨을 나누고 또 그 백성들에게 위로할 뿐만이 아니라 다시 이제 왕권을 찾은 그 왕으로서 그 왕의 역할을 수행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개인적인 감정, 개인적인 슬픔이 너무나 컸지만 그래도 빨리 털고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원하시는 자리에 서서 개인적인 감정은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다시 집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뻐하신 이유였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나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부모님도, 나의 형제도, 또 남편과 아내도, 내 자녀도, 내 이웃도 다 사랑하십니다. 나를 위해서만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고 그 슬픔을 인내하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들을 내어주셨고요. 그들의 허물을 예수님의 피로 씻으셨으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되어서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관계 속에서 연약함으로 또한 부족함으로 인하여서 서로에게 아픔이 되고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내 감정에 주저앉고 하나님의 마음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4절 말씀에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여러분 아들을 잃은 슬픔이 너무나 컸습니다. 그러나 요압이 왕이시여 왕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있으니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왕으로서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라고 말했을 때 8절에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슬픔의 자리에서 다 일어나서 백성들을 치하하는 군주 덕스러운 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감정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인간에게 감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사사로운 내 감정을 그래도 내려놓고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것, 또 세상에 그렇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시각각 우리의 마음과 감정이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 감정을 우리가 잘 조절하고 내면 관리 잘 하여서 아버지의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나라와 바꿀 수 있을까요? 나라와도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나를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자신의 아들을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토록 위대한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부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 안에 머물러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존귀한 자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임을 깨닫고 우리가 그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본문의 다윗은 자신의 슬픔이 깊었지만 그 슬픔의 감정을 빨리 떨쳐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관계 속에서 각자의 부족함과 연약함으로 나 자신도 모르게 생긴 상처의 굳은 살로 서로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내 감정, 내 기분을 다 떨쳐내고 하나님의 감정과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또 아버지의 사랑으로 세상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 가정이든 교회든 일터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러한 역할들을 감당해 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소망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깊이 묵상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살아가는 하루,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